먼저 지도를 좀 띄워 주실래요? 예. 이 지도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곳, 이쪽 맨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유대 예루살렘은 주 70년까지 예수님이 주 33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적어도 한 35년, 40년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66년에 1차 유대 독립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8개 군단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은 동쪽 벽, 북쪽 벽, 남쪽 벽 다 아예 그냥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부시다가 힘이 없어서 남겨둔 건 아니고요. 본보기로 남겨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고 그것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세계 유대인들은 6월절이든 추mak절이든 장막절이든 절기가 오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서쪽 벽을 붙잡고 기도문을 암송해요.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거기 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작은 틈들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문을 적어도 거기다 적어서 다 끼워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벽을 다 박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 군인들이 마지막에 성전 안으로 몸을 피한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준다, 나와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아예 성전을 약탈하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교회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대에서 지중해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리아, 오늘날의 레바논인데 그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구브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유대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저 교회에 일대 담임자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가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교회가 너무 늘어나니까, 성도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날에 투르키에 쪽, 저 반빌리아, 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기까지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였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까지. 저기 보면 중간 왼쪽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데가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주후 50년경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생겼어요. 12사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선교사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성령이 임해서 이 성도들이 외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해서 이쪽 북아프리카까지 이 오늘날의 이란 지역까지 엄청 땅덩어리가 넓거든요. 근데 도저히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 관공서에 보면 대통령 사진 걸어놨었어요. 요즘도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 걸려있나요? 옛날에 걸어놨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로마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다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우고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둘을 쪼개입니다. 서로마의 중심은 이탈리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바다건 지중해 건너에 알렉산드리아 북 아프리카 일부까지,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저쪽에 보면 지금 딱 요 중간에 보면 아시아가 있고 트락에 있는 그쪽이 뭐냐면 서양과 동양이 만나지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투르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로마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서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방교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톨릭, 천주교회를 이야기하고, 동로마 제국은 뭘로 변하냐 하면 러시아 정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러시아 정교회, 동로마 제국 쪽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잘 흘러오다가 이 중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받고 걷어도 안 돼요. 레오 10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를 파는데 가장 면죄부를 잘 팔았던 신부의 이름이 태첼이라는 신부예요. 태첼 신부가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연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몸은 흙으로 재로 돌아간다고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교리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지옥으로 떨궈버리긴 조금 좀 그렇고 천국 가기는 조금 점수가 모자르고, 그래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형제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 면죄부 값을 헌금통에 딱 집어넣어서 딱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 특히 불효자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들은 운대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앞다투어 가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가면 로마 대성당이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전 15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그냥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50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 몇 년 전 이야기. 그러다가 이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팔아먹고 성당 짓고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교회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문에다가 95개 주의 경문을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루터 교회입니다. 오늘날 루터 교회는, 독일은 국교가 루터 교회예요. 루터 교회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이 종교세를 받고 그 받은 종교세를 가지고 신부들에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루터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1534년에 이 서방교회, 이 로마 황제가, 로마 교황이 황제들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영국의 왕이 임명을 받으려면 황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독일 왕이 왕위 승계를 하려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아내를 돌보던 몸종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하려면 누구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인들 중에 이혼을 뭐 2번, 3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이혼을 인정 안 해요.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가톨릭은 그냥 여전히 부부인 거예요. 교황님이 이혼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재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영국의 교회는 더 이상 로마 교황을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오늘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성공회는 그렇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고,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예식은 가톨릭의 예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가나 모든 미사 순서가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정신은,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536년 어간에 이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개혁교회를 주창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538년에 감리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이 영국 성공회,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성공회 신부였는데 존 웨슬리 목사가 은혜를 받고 감리교회를 시작해요. 감리교, 영어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교회가 약속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감리교회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오전 9시하고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면 9시 정각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1시 정각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내위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30분 전에 와서 기도받지만, 적어도 성도들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왜? 10분 전에 와서 걸어왔으니까 숨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라앉히고,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성경 구절도 좀 찾아놓고, 찬송가도 좀 찾아놓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11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 11시 헐떡헐떡 들어와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아우 왜 이렇게 또 더워, 그러면 왜 에어컨 안 틀어주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면 적어도 최소한 몇 분 전에 온다? 10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그리고 일찍 오면 앞자리에 앉는다, 뒷자리에 앉는다? 앞자리로 와야 돼요.
최소한 뒷줄 3개는 어떻게 놔야 돼?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 왜 남겨두느냐?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앞으로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아우, 어쩌다 지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뒷자리가 꽉 찼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머리를 푹 숙이고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쩌다가 늦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몇 자리를 배려해 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규칙쟁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정한 규칙, 약속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1538년에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감리교회가 꽃을 피운 것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만들 때 과일 하나만 넣나요? 야채 하나만 넣나요? 아니요. 있는 거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라고요. 이렇게 소스 넣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원래 뿌리는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영국 성공회가 개신교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회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주민은 없어졌어요. 원주민이 있기는 있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간의 수공업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트럼프 유럽에서 건너왔잖아요. 모든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건너왔든지 조상들이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노예로 잡혀서 끌려왔든지, 그게 오늘날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가 아주 사탄의 권자였는데, 지금은 이 로마에서 바뀌어버렸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복음이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펜젤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펜젤라. 1884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사진, 가족 사진 좀 띄워줄래요? 예.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딸 엘라, 그리고 아들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26 나이에 조선에 왔습니다. 결혼하고 12월에 결혼하고 1월 달에 배 타고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를 왔어요. 그리고 조선에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885년 4월 5일에 왔는데 1884년에 조선 땅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친일 세력들이 힘을 얻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만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물포에 들어왔더니 지금 이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니까 잠시 좀 일본에 갔다 다시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때 이미 아내는 태중에 딸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한국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5년 8월 3일에 오늘날의 정동제일교회가 있는 거기에 주택이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이 둘입니다. 이겸재, 고영필 두 학생이에요. 뭐 배우러 왔어요? 선교사한테 영어 배우러 왔어요. 뭐 하려고? 영어 배워서 의사 되려고. 의대 가서 의사 되겠다고. 그렇게 학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1년쯤 지나니까 학생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현판에다 써서 내려줍니다. 배제학당, 지금 뭐 배제 초등학교, 배제 중학교,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까지 지금 다 있어요. 이게 1885년에 시작되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86년에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주었는데, 배제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제학당을 세웠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대학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1885년에 한국에 와서 1902년에 순교를 하게 돼요. 목포에서 선교사들과 이 조선의 목회자들이 성서를 번역하는 모임이 목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어청도 근처에서 목포에서 제물포로 오는 일본 상선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아펜젤라 선교사는 어디에 있었냐? 갑판 위에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수영에 대단히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한국인, 요즘 말로 하면 뭐 비서라고 말해도 되고 조수라고 말해도 되고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이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갑판 아래에 정신여고 학생이 목포 집에 가던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을 듣고 아펜젤라 선교사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왔어요. 아펜젤라 선교사 무덤을 한번 좀 띄워줄래요? 사진. 다음 사진. 예, 요거는 여긴 뭐냐면 아펜젤라 선교사의 딸 이름이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는 서양인으로서 조선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아기가 앨리스예요. 저기는 그 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아기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려서 아기 때 세상을 떠나서 저기다 저렇게 작게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예. 아펜젤라 선교사의 무덤은 가묘입니다. 가묘는 뭐예요? 시신이 없는 무덤이란 이야기죠. 왜? 서해바다 어청도에 빠져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 없이 가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렸을 때, 그때 기록했던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보낸 그 보고서 속에 그 기도문이 남아있고, 그 기도문이 아펜젤라 선교사의 지금 묘비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였던 엘라도지 아펜젤라,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이 순교를 당해서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때 딸 앨리스가 13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딸 앨리스와 아들 헨리 도지를 선교사로 양육합니다. 선교사로 키워내요. 그러다가 61세를 일기로 1515년에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뭐 이쯤 되면 사실은 조선이라는 땅이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이 아펜젤라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 자기가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는 원래 조선 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두루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해외 선교를 위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고 혹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일본을 가겠다 그랬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는 일본 선교사를 지원을 했고, 근데 친한 친구였던 워즈워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조선을 지원했던 거예요. 조선을 지원해 놓고 몸이 극도로 아파서 선교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 워즈워드가 앉았던 그 자리를 보면서 자꾸 저 자리를 내가 채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 감리교 선교부에 신청을 하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서해바다 물속에 빠져서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딸 앨리스는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화 학당에서 헌신을 해요. 6대 교장이 되어서 오늘날 신촌에 가면 2대 땅이 엄청 넓거든요. 그 땅이 이 앨리스 아펜젤라 때 구입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1938년 이후에 일제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 강제 추방시켰어요. 강제 추방시켰고, 왜?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강제 추방돼, 앨리스도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1950년 2월 20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예배 중에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여야 합니다. 설교하고 뇌출혈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무덤이 어디에? 아빠의 아펜젤라 선교사 옆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동생이 있잖아요. 아들 헨리 도지 아펜젤라가 있는데 공부를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배제 학당의 4대 교장이 돼요. 일제강점기에 누나와 함께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해방과 동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 땅에 누가 많아졌어요? 고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서울에 은평 천사원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생겨난 많은 고아들을 다 모아서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인해서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던 중에 6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들 헨리 도지 아펜젤라의 유언입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학생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3년 12월 1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1954년에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묘, 누나의 묘 그 옆에 함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 감리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감리교인의 숫자는 130만 정도입니다. 아펜젤라 가문, 올해가 그 140년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상을 뜨고 140년이 됐다. 하여튼 140년 행사가 있어서 그 증손들이 한국에 배제대학, 배제고등학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정부에서 주는 포상도 받고, 그 참 놀라운 것은
4대조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이 나라, 이 땅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5만 달러, 한 7천만 원을 은평천사원에 와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갔어요. 아펜젤라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도대체 조선 땅이 뭐길래?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었던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호랑이가 많았다 그래요. 호랑이가 많은 땅.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이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억압당하는 땅. 가난하고 아주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땅. 그런 땅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말 잘하고 조리 있게 뭐 그런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학원을 다녀서 말을 잘하는 기승전결 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겠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참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번 교회에 가자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 손잡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건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해요. 아펜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펜젤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 조선 땅에는 1만 명 이상의 감리교인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아펜젤라가 똑똑했어요? 똑똑하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펜젤라는 하나님의 전령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대사 영사들이 파견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절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말만 그 나라에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전령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사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오직 이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어요. 때로 전도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속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부당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거부당한 거잖아요. 복음이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도 곧 선교입니다.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땐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야 해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배제대학을 세우고 이화 대학을 섬기고, 그건 뭐예요? 표적이에요. 복지, 교육, 그걸 넘어서
표적입니다. 세워진 그 학교, 학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졌고 그들이 3.1 만세운동의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되었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 뒤를 이어서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채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끝에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아펜젤라 선교사의 후예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